로마서를 쭉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 행사들이나 또 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성경 말씀들을 나누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문장들이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표현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 표현 방법 가운데, 강조하는 표현 방법 가운데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아멘 아멘 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제 구죠, 하나의 이제 작은 문장이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같은 문장을 이렇게 앞뒤에 놓고 서술할 때도 문장들의 경우도 반복되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9절에도 질문이 두 번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 뜻을 대적하느냐,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절도 두 번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또 21절도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또 23절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은 왜 이렇게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강조형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만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야곱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른바 컴플레인이 없을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거예요.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타부타 어떤 설명도 미워한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13절 말씀이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 특별히 로마 교회 당시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반대 심리에 대해서 13절 이하의 쭉 14절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19절도 그런 맥락과 닿아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이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못마땅하신가요? 하나님은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고, 이걸 이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예외시킬 사람은 예외시키는, 이걸 이제 유기라고 해요.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켈빈 교리 가운데 선택과 유기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로마서 9장 9절부터인가요? 8절부터 쭉 그 뒤의 내용들이 오늘날 이 장로교 교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버리거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을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질문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제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 제대로 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바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의 그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지음받은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음받은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란 말이 헬라 말로 플라스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플라스틱이란 말이 요 물건이라고 하는 요 말에서 나왔어요. 플라스틱.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플라스틱 바가지, 플라스틱 그릇, 플라스틱 컵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과 같이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지은 자, 창조주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질문은 아주 강하게 반박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절은 20절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 만드는 사람이 진흙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 또 천하게 쓸 그릇, 그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느냐? 당연히 권한이 있지요. 지금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물건, 진흙과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에요. 오늘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죠. 그분이 진흙을 가지고 그분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릇이 되는 그 물건, 진흙이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에 대해서 그릇을 만드는 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주제 파악,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또 구원에서 제외시킬 자, 유기, 버림받을 자도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거나 구원하지 아니하고 폐기, 유기할 자를 유기시키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진흙과 같은 존재인 이 사람이 만드신 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에게 이 진흙과 같은 우리는 절대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땅한 관계성이에요. 절대 순복. 그 절대 순복의 태도를 가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따지면 안 된다 이제 하는 것이에요. 자,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22절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노를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22절에.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논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22절 하반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진노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으로 보면 바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지옥 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성품인데, 그런데 22절에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세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멸하시기로, 이미 심판해서 지옥 보내기로 결정된, 준비됐다는 것은 이미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실 이유가 아무 그 이유가 없어요. 오래 참으면 이 사랑받는 자가 오히려 손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표현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릇이라고 표현된 그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그럼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성품을 유보하시고, 저는 굉장히 진노의 성품을 강제적으로 억제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들에게 구원받을 찬스,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조금 더 관용이 없으신 분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주 조금 더 틈이 없는 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부분이 유보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찬스,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 관용의 성품,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의 근거는 바로 23절에 나오는 대로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게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하시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예배당에 와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예배를 못 드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몽둥이 찜질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서면 사실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 20살 미만은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난 건 죄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고 다루셨다고 하면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긍휼을, 사랑이 있는 하나님. 제가 구약 성경 한 구절하고 신약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자, 여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는 걸 기뻐하지,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죽는 거 내 기뻐하지 않는다. 32절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을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신약 성경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지만 우리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 말은 구원받도록 이미 확정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확정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해한 많은 주석가들은 바로 영광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페이스를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격,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이제 연결이 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셔서 그 진노의 대상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알게 한다는 것은 믿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너희들이 따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지겠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따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2절, 23절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그릇은 바로 긍휼의 은혜를 입은 그릇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입은 그릇으로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24절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입고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런 곳곳에서, 이제 다음에 또 나눌 성경 말씀에도 그 부분이 언급됩니다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 9장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의식, 선민의식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미움의 대상이고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 너희들 좀 똑바로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의 대표가 당시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24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거나 하나님이 잘못됐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또 구원받지 아니하고 구원 밖으로 내쫓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 토를 달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는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진노하신 심판의 그 단호함을 유보하시고 억제하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고 막 주권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막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가혹하고 아주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24절에 나오는 이 표현처럼 이 그릇은 우리니 바로 긍휼의 은혜를 입은 그릇이 우리들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바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23절 내용이죠. 긍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귀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삶을 만족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서의 그 자신감, 또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서의 그 프라이드, 당당함, 이런 걸 가지고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활기 넘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